추석 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가족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간 분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너는 부모님한테 주일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가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월간중앙이라는 한 월간지에 회사의 CEO의 눈에 가장 꼴불견인 직원 유형을 6가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지 않는 직원이 CEO가 볼 때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상사가 지시를 내려도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라면 어쨌든 상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귀를 열어놓고 그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그 지시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니까 행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는 그날의 주가, 연체 상황, 주택, 가정, 마누라, 자식 이런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상사의 지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은 상사가 볼 때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각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각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근데 희한하게 집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집이 멀 때는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사택에 살면서 엎어지면 코달대 있을 때는 종종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상사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취업 사이트 커리어 빌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직장인 2,500명을 상대로 지각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1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각한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20%는 거짓이래요. 왜 지각했어? 그럼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지하철이 빵꾸 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35%의 직장 상사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민감한 편이죠. 민감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시면 계속 이 당회장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러면서 제가 수석 목사일 때는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목사님 가서 얘기 좀 해요. 빨리 퇴근하시라고 얘기 좀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빨리 안 가시나? 왜 빨리 안 가시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퇴근이 지체되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날 지각했더라도 퇴근 시간은 어때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죠. 퇴근 후에 약속이라든지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출근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CEO가 볼 때 별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티격태격하는 직원이래요. 애써 만들어놓은 화목한 직장 분위기 단번에 썰렁하게 만들거나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원일 거예요. 특별히 같은 직장 내에 앙숙지간인 그런 동료가 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요. 이런 광경을 보거나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직원들은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애정결핍증 직원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사의 따뜻한 모습만 보기를 원해요. 불같이 화를 내고 직원을 꾸짖는 상사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상사가 꾸짖을 때도 있죠.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났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막 그냥 따로 불려가서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혼날 때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내가 대표로 가서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혼나는 게 그 직장 상사가 애정을 가지고 혼낸다면 그게 다 저한테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라고 격려만 하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원한다면 직장 생활이 점점 고달파지는 거예요. 애정과 관심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철새 같은 직원이라는 거예요. 철새는 어때요? 항상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인마저도 그렇게 눈앞에 이익만 쫓는 철새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철새 같은 직원이 이직해 오는 거, 그건 상사로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6가지 유형의 직원들은요, 마음에 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고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건이나 실수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규범과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다.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미묘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당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이유를 만들어서 직장 사람들,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서를 재정비하려고 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어쩔 수 없다. 회사의 방침이 바뀌어서 해당 부서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 상사가 꼭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싶은 직원에게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꼴불견 직원, 이런 사람들이 꼴불견 교인도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걸 그대로 바꿔보면 듣지 않는 직원은 듣지 않는 성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각하는 성도예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9시 5분, 11시 5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9시면 9시고 11시면 11시지 9시 5분, 11시 5분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이 항상 5분 늦게 와가지고 아예 시간을 9시 5분, 11시 5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5분 늦췄더니 지각 안 하던가요? 한 달 지나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다음 달엔 9시 10분, 11시 10분으로 바꾸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네. 얼굴만 내미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 항상 늦게 와서 얼굴만 내밀고 잔소리만 폭풍 장소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오질 말든지. 네 번째, 티격태격하는 성도예요.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움닭처럼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싸움 걸고 저기 가서 싸움 거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안 싸운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다섯 번째, 애정결핍증 성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관심을 가져주면 몇 주 나오다가 관심이 약해진 듯 싶으면 또 안 나와요.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거 가지고 애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도들 있어요. 여섯 번째, 철새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성도들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목회자라면 이런 성도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없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 없어가지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한 거 매주 인터넷에 올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최 목사 저거 설교 시간에 저거 사기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편집하고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시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부산의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한참 교회가 부흥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눈에 가시 같다. 당회를 하기만 하면은 목사님, 뭔 얘기를 하기만 하면 목사님, 무조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 이 장로님 때문에 도대체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장로님을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나는 그 장로님하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대요. 필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응답을 주셨대요. 내가 그 장로 다른 교회로 옮겨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이것만 알아라. 그 장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더래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저를 옮겨준지 그 장로를 옮겨준지 둘 중에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장로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받기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을 먼저 당회 시작하자마자 장로님 하고 가가지고 벅 끌어안았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이씨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만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목사님 하고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정체되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성도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요 친절이라는 말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자비가 뭐라고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은 태도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나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시발점이 됐어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는 것들이 물밑에 가라앉아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본물처럼 막 그냥 대놓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벌써 1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이 봉사단이 피랍돼서 목사님 한 분이 순교당한, 사살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건의 본질은 뒤로 하고 인터넷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난과 반론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한 인권위원은요 아예 대놓고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고 절대로 기독교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지금 사회가 교회를 뭐로 본다고요? 혐오 세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계속해서 악화돼 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기독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갖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상식적인 교회, 상식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목회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자비가 없더라고요. 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한 분의 목사님이 사살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는 악플이 더 많은 걸 보면서 과연 네티즌, 인간의 따뜻한 심장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자비로움, 사랑, 친절, 이런 거 없더라고요. 이런 거 없더라고요. 자비나 사랑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터넷 게임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와도 요즘 애들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요즘 부모들이 애들이 그런 게임에도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애들 귀찮게 군다고 그냥 핸드폰 줘버려요. 나 밥 먹는 동안 너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애들이 그거 뭐 보는지도 몰라요. 요즘 뭐 배틀그라운드 배그 해가지고 도대체 배그가 뭐야 했더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래.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 도대체 뭔가 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도대체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워버리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우리 애들이 제 핸드폰을 보다가 그게 깔려있는 걸 보더니 막 다윗이가 웃는 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와, 아빠 핸드폰에 배그 깔렸어, 막 웃더라고요. 왜 웃냐면요, 제가 애들한테 너희들 총 쏘는 게임, 사람 죽이는 게임 절대로 하지 마. 게임을 하더라도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임만 하지, 사람 죽이고 뭐 때려 부시고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 그랬는데 아빠 게임에 아빠 핸드폰에 총 쏘는 게임이 깔려 있으니까요. 아유, 그걸 한 번 하고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워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하고서는 바로 지웠어요. 왜요? 제 처남이요, 지금은 이 잠실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는데요. 그 녀석이 목사님인데 이제 그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부의 리더였을 때,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럴 때요, 얘가 집에서 막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인터넷을 틀어놓고, 요즘 인터넷 틀어놓으면요, 목사님 설교만 아니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여주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혼자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러. 그래서 내가, 내 설교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죠. 그래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니? 게임하죠. 무슨 게임? 그 친구들하고 물어봤더니 맨날 무슨 게임이에요?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뭐 하자는 거야? 근데도 그걸 한참 동안 못 고치더라고. 왜냐하면 그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뭐라고 설교할지 궁금해 죽겠어요. 네. 여러분, 요즘 애들 보세요. 웬만한 거엔 놀라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면역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인터넷 하는 거, 자녀들 게임하는 거 그냥 맡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는요, 성진교회 있을 때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그냥 대놓고 복도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 막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 앉아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요 음란 동영상 보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애들이요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른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데서 자기들끼리 음란 동영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너는 시끄러우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과 현실적인 공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하기 위한 게임머니 이런 걸 얻기 위해 사기치고 그걸 구입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죽어가는 그를 봤지만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 역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금방 죽을 것 같고, 또 주변에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라도 살아야지 재빨리 몸을 피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이 처신, 어쩌면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면 현명한 판단에 의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간 젊은이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계 오지로 곳곳으로 선교를 보내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어쩌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는 정당해요.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는 정서가 맞는 그런 행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훨씬 더 위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선교사님 목이 잘려 죽었고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의료와 교육으로 이 땅을 섬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모른 척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강도가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을 거예요. 또 내가 이 사람한테 내려가 봐야, 나 의사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라도 살아야지, 나 갈 길 바쁜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위험 감수하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그곳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간호를 부탁해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노라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들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와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비는 불쌍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서 힘이 있어서 나보다 불운한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거, 이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이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자비가 시작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원수 같은, 아니 원수 같은이 아니라 원수 유대인을 본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잘됐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너희들 이런 고통당해서 마땅해. 아이고 쌤통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본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자비고 친절입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미국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됐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미국의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도대체 왜 불합격됐는가? 불합격 사유를 봤더니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모든 조건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봐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자비는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한 거물급 죄수가 수감돼 있었어요. 거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편지는 교도관의 검열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내가 그 편지에 막 투덜투덜댑니다. 감자밭을 갈아엎고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당신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감자를 못 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편지를 받고 이 거물 죄수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많은 금괴와 총기가 묻혀 있어. 절대로 파면 안 돼요. 며칠 후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쳐서 우리 텃밭을 모두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죄수가 다시 답장을 썼어요. 그럼 이제 얼른 감자를 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을 돌보고 겨우 가족까지는 돌봐요. 간혹 친척까지 돌보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서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원수처럼 지내는 유대인,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줬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국내에도 돌봐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합니까? 국내에도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지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명절이 되면요, 쌀을 구입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쌀을 갖다 줘요.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쌀은 집집마다 넘치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막 갖다 줘요. 심지어는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 쿠폰을 가지면 뭐 3,000원인가 얼마에 20kg 쌀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쌀을 가져가면 어떤 분은요, 아유 우리 집에도 쌀이 많으니까 이것 좀 갖다가 불쌍한 사람 나눠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이제는 쌀 아니고 다른 거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는요, 교회에다가 쌀을 요구해요. 절대 빈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고 동사무 같은 데 가서 조금만 떼를 쓰면은요, 다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 건 다 해줘요. 그런데요, 제가 가본 나라 뭐 많지 않지만 선교 가본 나라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인데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때요? 문명국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했죠.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큰 대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로라든지 아니면 을지로라든지 이런 서울의 주 도로에 신발도 못 신는 사람들, 갓난아기를 업은 엄마들이 잔뜩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사람들 이 도로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인도네시아는 교통, 이 자카르타에 차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들어가려면 차에 한 사람만 타고 있으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도심에 들어갈 때 뭐 통행세 같은 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게 한 번 들어갈 때 1,000원을 벌금을 내야 되면 차의 옆에 한 사람을 태우면 그 벌금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차를 혼자 타고 가다가 도심에 들어가기 전에 누굴 태우는 거예요? 옆에 애기 업은 엄마들 500원 주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왜요?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우리가 돕는 인도네시아의 허중 선교사님이 일하는 가나안 누산 따라 그 학교에요, 유치원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애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요, 집에 안 가요. 그게 물어봤어요. 왜 집에 안 가냐? 이따 끝날 때 데리러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와서 애들 끝날 때까지 시원한 데 앉아서 놀다가 애들 끝나는 시간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할 게 없대요. 절대 빈곤이에요. 산지족 교회 갔더니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녁 시간에 이 교회에서 산지족들이 밥을 해서 대접할 텐데 식사하시려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밥하는 거 보지 마세요. 왜요? 이 사람들이 밥하는 거 보면 아마 청년들 못 먹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슬쩍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그때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슬쩍 봤더니요, 고추장이 없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매년 한국 교회가 청년들 내보내고, 청년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교회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가서 돕고 섬기고 선교지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사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돌봄의 범위는 이제는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륜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드라마를 했어요. 연극을 두 사람이, 청년 여자 청년 두 명이 와서 짧은 한 5분짜리 드라마를 하고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나 이 여고 동창생 두 명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우리 장로님 너무 좋고 너무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 이 동창생한테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 요즘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우리 회사의 부장님 정말 독사 같아. 막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완전히 이중인격자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부장님 막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그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두 동창생이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어머 부장님, 어머 장로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고 너무 믿음이 좋은 그 장로님과 독사 같은 그 부장님이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자하고 인격적인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독사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친절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식구, 우리 교인에게만 친절한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대상에 따라서 친절함이 달라지는 것은요, 친절함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그 누구도 잘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 얼마나 잘해요. 어린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요, 가지도 않잖아요. 보기만 해도 울잖아요. 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거 진짜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고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품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친절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안 믿는 친지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뻔히 사촌 동생 취직 못하고 사촌 동생 결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취직은 됐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친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비는 물질로 베푸는 친절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 물질을 베풀지 않는 거 위선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무엇인가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자꾸 주고 싶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절제할 뿐이지 한없이 뭔가 주고 싶은 거,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자기 가야 될 길을 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을 보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비입니다. 12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선교 팀원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보조도 해주기는 했지만 선교 팀원들이 한 20명이 갔는데요. 걔네들이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내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 비용으로 1인당 70만 원인가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뭐 한 2천만 원 보태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요, 청년부에서 또 헌금을 했어요. 선교팀원들이 또 자기들이 선교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자꾸 막 여기저기 막 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서 쓰세요. 목사님 쓰세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는 직장 때문에 선교를 못 가는데 목사님 혹시 선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애가 있으면 이걸로 대신 내주세요. 선교비 한 사람분을 그냥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선교를 갔어요. 여행이 아니고 정말 고생스러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트럭 같은 데 타고 산지에 가고 차 타고 막 가고 그 더운 여름에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도록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한 거 가지고 산지족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사역하는 데 쓰라고 헌금하고 또 마음껏 쓰고
선교사님이 선교사에게 보탬이 되라고 꽤 많은 액수를 또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는 날 애들이 주머니 또 탈탈 털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인도네시아 돈 받고 온 거 이거 가져가면 뭐하냐, 다 털어가지고 그거 모아서 또 드리고 왔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청년부를 맡으면 항상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선교를 가요. 한 14년 전부터 시작된 이 농촌 선교를 위해서 보통 여름 수련회는 회비로 뭐 청년들 수련회 가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냈는데요. 농촌 선교는요, 일주일 내내 도배를 해요.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집씩 도배를 해요. 한 팀이 보통 한 5명에서 6명 되는데 그 5명, 6명이 아침에 가서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 다 빼내고 도배하고 그리고 다시 가구 넣어주고 이걸 하루에 한 집씩 하는 거예요. 한 팀이. 그러면 10팀 되면 하루에 10집씩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이더라고. 도배해보니까요, 정말 도배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팀은 농화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애들이 그 시골 어른이 이거 좀 해줘 하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팀은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하는 팀은요, 오히려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시원한 교회에서 애들하고 성경학교 한다고 막 미안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방팀이 되잖아요. 그럼 하루 30세끼 계속 밥만 해대는 거예요. 밥 해가지고 이 도배하는 데다가 배달해줘요. 와서 먹기 힘드니까 배달해줘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갖다 주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갖다 주죠.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해요. 그런데도 농촌 선교 할 때 회비 최소 6만 원, 최소 1인당 6만 원. 그냥 펜션이나 이런 데 좋은 데로 수련회 가려면 3만 원. 근데 죽도록 고생하러 갔는데 6만 원. 맥시멈 없어. 더 내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 내도 되고 1000만 원 내도 돼. 6만 원. 했더니요, 6만 원만 내는 청년 한 명도 없어요. 최소 10만 원 내더라. 그리고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농촌 선교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 2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교회 남아서요. 근데도 15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목사님, 이 150만 원이 남았는데 혹시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종탑이 너무 오래돼서 종탑을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탑 해드리고 왔어요. 선교 갈 때마다 그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자비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비와 사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대체로 극적인 기회만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곁에서 만나게 된 이런 기회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지금은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베풀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널려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부잣집 외아들이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마비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카고에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이 부자 아들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전 세계 의사들을 다 찾아봤더니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의사를 모셔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 실렸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그 신문을 본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오스트리아에서 온 그 의사가 나랑 똑같은 병에 걸린 그 아이의 병을 고쳤대요. 엄마, 나도 그 아이처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매 끼니 빵을 걱정하며 사는 형편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제일 부자가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도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기도는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아이가 엄마보다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께 그 의사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무작정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산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어떤 집 부인이 비가 막 오니까 밖에 있는 의자를 집으로 막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막 뛰쳐가가지고 부인에게 갑자기 비가 와서 내가 잠깐만 날도 추우니까 집에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저희 집에는 저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집 처마 밑에서 비 피하고 가십시오 하고 의자 하나만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조간신문에 짤막하게 기사가 났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전날 산책을 하다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 의사가 비를 맞으면서 잠깐 집에 들어가서 쉽시다 했던 그 집이 어디예요? 그 병든 아이가 있었던 그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작은 친절 베풀지 않아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자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똑같은 말만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게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자비를 베풀어야, 지금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과 성탄절을 앞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우리 한번 이웃을 섬겨보자. 그래도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헌금 말고 시드데이 헌금이라고 헌금을 한 번 더 했던 날이 있어요. 이 헌금은 선교에만 썼는데 이 시드데이 헌금 모은 것 중에 일부 떼내고 개인들이 1,000원씩 몇 달 동안 모은 돈을 모아서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서 추천받은 이웃의 집으로 목장별로 방문해서 사랑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장별로 박스를 나눠줘서 그 박스에다가 생필품을 담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헌금만 한 게 아니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많이 와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에서 예를 들면 뭐 펜시 같은 거 디자인하는 회사 다니는 친구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막 각 목장에 막 나눠주면서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펜시용품 같은 거 좀 나눠주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선물 교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영화 보고 뭐 이러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 피드백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전에 이웃을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풍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웃들이 알게 모르게 참아주는 일들 있을 거예요. 그 일에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또 온 민족이 즐거워하는 추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섬기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친절이, 우리의 자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자비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 교회의 이 작은 친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